김경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격자로 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신령천국의 궁극적 구원을 누리게 하실 목적으로 천국 자녀 삼아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독생자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보내사 이 낮고 천한 세상에서 33년간 하나님 앞에 모든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 이루신 공의로 저희 죄인들에게 거저 의롭다 칭함을 입혀주신 은혜와 아가페 사랑을 저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거저로 탕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아버지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말씀대로 나도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것뿐이요. 죄인된 내가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길은 오직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려 그분으로 덧입어가는 믿음뿐임을 복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나의 마음 곳곳 인격의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옛뱀이 기회만 되면 고개를 쳐들고 세상의 것으로 유혹 미혹하여 악한 죄로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 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선악과 먹고 부패한 나의 죄성은 마귀의 기질대로 본능성으로 옛사람 기존성으로 나를 주장하려고 하니 날마다 나를 쳐 십자가에 못 박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살리시고 사해 주신 나의 거룩한 신분에 맞도록 내 내면의 육적 자아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죄악을 모두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이 진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처럼 우리도 또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감당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진리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정리하면서 계속 이어 상고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정의를 입음으로 모든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은 됐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매 순간마다 죄의 유혹, 미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으니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한 피 받은 한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며 성도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이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끼고 보호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나와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를 이루고 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개개인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의 전제는 옛사람 자아에서 나오는 자기 개인적인 주관성이나 주장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적으로 십자가에 죽였고 또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그 옛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기존의 나는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인도만을 받는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 아직까지 자기 속의 주격이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주격이 아니라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존의 자아가 그 옛사람이 주격이 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계획과 주관대로 이 한 세상을 재미있게 살고자 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는 이 우리라는 라인에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루빨리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복음, 그 교훈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기본 전제가 뭐냐? 내가 아직은 믿음이 약하여 내 주관성, 타락성이 강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만큼은 내 뜻과 의사는 다 내려놓고 전부는 주님의 의사에 단일 의사로 맞추기를 사모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서만큼이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진리 더 깊은 뜻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나는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왕노릇하며 이 한 세상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현재적으로 그의 심령 상태가 어떠하겠으며 미래적으로도 밝은 미래가 펼쳐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먼모로부터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이거의 합성어. 그래서 교회는 합치면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 우린 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 붙들렸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잠깐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근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신령세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위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법, 생명법으로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러니 이 임시 세상에서 영원한 참 본향, 내가 영원히 누릴 나의 나라 진짜 조국인 신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만들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 훈련소라는 거. 이 세상은 누림의 장소라고요, 훈련소라고요. 훈련소. 누리는 건 어디서? 천국에서. 그러니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세상이요 광야 생활로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늘나라 신령 천국임을 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요.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거.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이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상당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를 상당히 아끼고 보호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귀한 희생의 피로 인해 주님에게 한 몸으로 예속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우리라는 라인 안에 항상 들어있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이 우리라는 라인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복음의 쟁기로 기경을 하고 경작을 하는데 게으르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라는 의미보다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옛뱀, 곧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미혹을 할 때 첫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유혹됨으로 사람 속에 죄가 쑥 들어왔습니다. 몸 밖에 있던 죄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몸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이 옛뱀의 간사한 혓바닥에 놀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사람 속에 뭐가 5가지 뭐가 들어왔다고요? 따라합시다. 죄, 사망, 사탄 마귀, 어둠의 세상, 율법의 저주. 이 5가지가 사람 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죄와 함께.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어디 한 부분만 죄에 물려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전부 다 시뻘겋게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자, 잠깐 좀 생각을 하고 지나갈게요. 자, 사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씀 불순종함으로 5가지가 들어왔다고 했죠.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상과 율법의 저주가. 자,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디 있다고요? 예,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자,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허락된 세상이 있다고 그랬죠. 자, 세상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고 사람의 정신기 안에 진리로 정복되지 못한 무형의 정신계 역시 세상입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줬으니, 나에게 허락됐으니,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그 중간, 거기가 공중 권세예요. 이 공중 권세는 차원이 높다는 말이에요, 낮다는 말이에요? 낮다는 말이죠. 그럼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 세상을 보세요. 땅, 공중, 하늘이죠. 천국. 사람을 몸으로 보면 육체, 정신, 영이죠. 그죠? 자, 그러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다니엘 생명이 된 그 영의 생명을 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 마귀가 중세된 영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터치 못해요. 사탄 마귀가 하늘로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천국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중세된 우리 영은 터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의 생명과 다니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 마귀는 뭘 잡은 자? 공중 것을 잡은 자. 사람의 정신, 자, 육체로 하는 그것이 수준이 높은 겁니까? 정신 세계가 수준이 높은 겁니까? 정신세계가 수준이 높은 거죠. 그 지식이 훨씬 더 힘이 센 거잖아요. 무력보다. 그죠? 펜은 칼보다 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디를 지배했다고요? 공중권세. 곧 인간으로 말하면 진리로 정복되지 못한, 진리로 비침받지 못한 인간의 무형의 어둠의 정신계. 여기가 바로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놀이터라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는 사탄 마귀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은 뭐라고? 예배 시간은 외부로부터 곧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신 진리의 복음이 천국의 빛이죠. 복음의 빛을 들을 귀로 들으면 천국의 빛이 내 안에, 실상의 빛이 내 안에 무형의 정신계, 어둠의 정신계에 비침이 됩니까? 그러면 어둠은 빛 앞에 힘을 못 쓰죠. 비침이 된 만큼, 깨달음이 된 만큼 사탄 마귀는 내 속에서 물러나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내 무형의 정신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 각종 귀신들은 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어디 부분만 이렇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머리부터 물렸기 때문에, 지식에서부터 물렸기 때문에,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전 인격이 다 시뻘겋게 독이빨에 감염이 돼서 죽어버렸다는 거, 감염이 됐다는 거. 뱀의 독이빨에 물리면 그곳만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떻게 해요? 살짝 따끔만 하잖아요. 물린 그곳은 따끔만 하지 뭐 거기가 뭐 그렇게 아픕니까? 그런데 독이 온몸에 퍼져 마비가 되면 결국 머리부터 한 입에 꿀꺽 삼켜서 다 그냥 삼켜짐이 되면 꼬리까지 다 삼키게 됩니까? 그렇듯이 사탄 마귀가 옛뱀의 간사한 거짓말, 옛뱀이 무엇으로 말을 하죠? 하와를 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꼬시죠. 완전히 생뚱맞은 거짓말로 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니까. 사탄 마귀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까? 거짓 종이 뭘 가지고 와요? 팔만대증경 가지고 옵니까? 뭐 정감록 가지고 와요? 여성동화 가지고 옵니까? 거짓 종이 뭐 가지고 와요? 성경 하나님 말씀 예수 이름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살짝씩만 비트는 거예요. 살짝씩만. 모르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사탄 마귀가 옛뱀의 간사한 거짓말로 다가와서 거짓된 지식, 거짓된 비진리 지식으로 첫사람의 머리를, 곧 첫사람의 지식을 감염시켜 버립니까? 거짓된 지식으로 아니야.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거짓된 지식으로 감염시키죠. 그러니 그 지식에서부터 감염이 되니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정의 전 인격이 다 죄의 감염 오염이 되어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인 영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그 즉시로 죽었고, 선악과 먹자마자 그 즉시로 죽었고, 소유격적인 생명인 이성과 육신은 그 즉시로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이 되어 서서히 공동묘지 사망을 향해서 가다가 필연 죽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영육간에 다 죽는 거예요. 영은 그 즉시로 죽고, 이성과 몸은 서서히 죽어가다가 반드시 죽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과는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신령한 방편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전에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생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처참한 죄의 종으로 전락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인 죄인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일평생 이 땅에서 죄만 짓다가, 왜요? 죄의 종인 죄인들은 자기의 주인인 죄, 곧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종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에겐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있다면 어떤 자유만 있어요? 죄 지을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에는. 그래서 그렇게 일평생 죄만 짓다가 자기의 죄값으로 결국 영멸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첫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에 모든 인류는 적극적으로 동참이 돼요. 대표 원리죠.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시뻘건 잿덩어리로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그 속에 아예 옛뱀의 기질과 성향이 아주 다분하다는 것. 어떤 특정한 악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어떤 특정한 악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막 갓 태어난 갓난 아기서부터 그의 인격에 옛뱀의 기질과 성향이 아예 녹아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런 지식을 들은 것으로만 아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시는 복음 진리의 교훈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듣고 깨달을 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복음에 온전히 감화가 되고 동화가 되므로 복음의 원인자, 복음의 계시자 이신 예수님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은혜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잿덩어리라는 것이 심각하게 자각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워서 우린 다 죄인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하고,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님이 감동함 해주심으로 내가 인격이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복음 가운데 1대1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정말 나는 심각한 잿덩어리구나, 이것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완전 다르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은혜 체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비로소 엎드려서 그런 악한 자기가 아예 그냥 뿌리부터 악하다는 것이 자각이 되니 그런 악한 자기를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 옛사람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가 심각하게 자각이 되어야? 자기의 죄인됨이 심각하게 자각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복하여 엎드리게 된다는 것.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영순이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영능의 실력자, 온전자로 성화 성장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내 속에서는 죽을 때까지 육의 본성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기존의 옛사람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뭐를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 자아가 살아있다고요? 죽을 때까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 자아가 자기 속에 살아있어요.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이 옛사람 자아와 끊임없이 경건의 싸움을, 경건의 훈련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죄의 법은 죽고 생명의 법이 흥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죄악된 세상, 자기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미혹,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 신령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 이 거룩하고 신령한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의 길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누구든지 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하고 처절하게 끝장이 나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의 영광은 하나도 준비치 못하고 빈털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각종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부터 사탄 마귀의 유혹에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빠졌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승패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담 하와가 옛뱀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면에 대해서 지난주에 상당히 자세하게 이면 저면으로 구원의 도리와 이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되새김질을 하셔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성경에는 음녀의 유혹이 있다고 누누이 경고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모세오경에 민수기에 나오죠. 발람의 사주로 인한 모압 여자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이스라엘 청년 24,000명이 몰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돈에 매수된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속아서 결국 눈알이 뽑히고 놀림감이 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훌륭한 삼손도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또 시도난 엣발의 딸 미녀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합 왕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신 아세라 신상을 섬기게 함으로 멸망케 했습니다. 자, 잠언 5장 3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야, 참. 이세벨도 그랬고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왔죠. 그 아달랴도 아주 그냥 싹 죽여버립니까 왕자들을? 그 지가 통치하죠.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합니까? 미녀의 그 모습이나 그 말로 꼬시는 것이, 그죠? 한번 근데 미녀에 걸려들면 그냥 진액을 다 빨리고 송두리째 다 빨리고 그냥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읽진 않겠습니다.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세 가지를 타고 있어요. 물을 타고 앉아 있는 음녀가 있고요, 또 산을 타고 있는 음녀가 있고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음녀가 누구냐? 역사적으로는 뭐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상징적으로 음녀는 바로 성경에서 참 남편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남편을 사랑하여 따라간 타락한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교회가 바로 누구라? 음녀라, 음녀. 자, 첫 번째, 교회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세상과 하나 된 음녀 교회는 물을 타고 있습니다. 물을 타고 앉았어요. 자, 물이 나오죠, 물. 자, 성경에서 물은 열방, 곧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물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음력교회들은 뭘 타고 앉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물질을 타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교회의 기반, 저반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성이요, 물질성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신앙하는 개념이 물질 사상으로 되어 있다면, 세상성으로 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음녀가 뭘 타고 앉은 거예요? 물을 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 교훈을 들어보면 저 교회는 물을 타고 있는 음녀교회로구나, 그런 것이 이제 보여져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교훈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의 교훈과 교회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 신령 천국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들이 천국은 그냥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희미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아니면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물질 풍요나 존귀, 명예, 영광, 권세, 그런 것들을 바라고 나간다면 교회들이, 그게 바로 음녀가 물을 타고 앉아 있는 이치입니다. 어떻게? 기도 소리 들어보고 설교 소리 들어보면 저 교회는 물을 타고 앉아 있는 음녀교회로구나 발견이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음녀가 산을 타고 앉아 있어요. 교회가 산을 타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신앙 사상이 불신과 교만이라는 겁니다. 불신에서 교만이 나옵니다. 그 교만에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담이 선악과 먹는 그 불순종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먼저는 아담이 뱀에게 미혹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겨진다고 그랬죠? 불신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불순종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불신이 되면 불순종은 자동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을 불신하는 거기에서 뭐가 싹 터요? 교만이 싹이 틉니다. 하나님 말씀? 불신이 되면 거기서 이제 지가 이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요. 교만이죠. 교만이 되는 거기에서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을 불신하면 교만이 싹 트고, 그러면 반드시 불순종은 필연이라. 이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으면 그 사람 속에서 그전엔 없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믿음이 생겨집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시간 복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계속 복음을 들으면,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거룩성이잖아요. 거룩한 복음으로 인해 죄인 자기가 거룩성의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변화, 성화가 됩니다. 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옛뱀, 사탄 마귀에 미혹된 말을 자꾸 들으면, 근데 자 보세요, 옛뱀,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은 전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육에 속한 말을 한다고요?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사하고 교묘하다는 거예요. 옛뱀이. 그래서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 교훈이 진짜 뭐랄까요? 옛날 60년대, 70년대처럼 기복주의 그런 식으로 온다면 누구나 다 알아듣겠죠. 에이, 저건 기복주의야, 잘못된 거야. 근데 그렇게 안 온다니까요. 교묘하게. 정말 신령한 말, 아름다운 말로 진짜 참 복음처럼 오는데 이 사상이 뿌리가 땅에 박혔어요. 뿌리가 천국에 박힌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요. 그런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들으면 먼저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인격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거기서 교만이 올라오고요. 교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참 복음 진리를 안 듣고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불순종이 되는데,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본인이 왕노릇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증거죠. 이 불신자들은 다 선악과 먹었습니까?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애나 어른이나 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싶죠? 100% 선악과 먹은 증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자기는 어떤 자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그 자기는 어떤 자기? 옛사람 자아라고 반드시 알려주고 그 자는 어떻게 하라? 날마다 부인하고 죽여라. 근데 교회당 안에서 그 옛사람 자가 튀어나온다? 믿음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저절로 무시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교훈이 밝으면 교회당 안에서 절대로 큰 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파, 장로파, 목사파 갈라져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훈이 무뎌서 그래요. 그 옛사람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아예 교훈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누가 함부로 혈기를 부려요? 누가 함부로 어떻게 진리를 대적하냐고. 교훈이 약하니까, 무디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교회가 언제 어떻게 될 때 교만이 올라오느냐? 하나님보다 등기될 것이 무엇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교만이 나옵니다. 교회 성도가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사람의 인정성실에, 노후 대책에, 부동산에 등을 기대고 살면 반드시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왜요? 불신에서 교만이 나고 교만이 되면 불순종은 자동이니까, 필연이니까. 왜요? 돈이, 물질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다 음녀가 산을 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음녀 교회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 사상이 짐승과 같이 육적 본능성, 짐승성, 육에 속한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가 하나님, 참 복음 진리만 의지하는 게 아닌 사람이나 물질의 등을 기대고 있으면 거기서 온갖 교만이 다 나오고 자기 속은 짐승성, 본능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크게 주일 예배가 있고 중간에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것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충족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은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신령한 복음을 들을 귀로 들음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태어나지는 새로운 경험, 사람의 인격 자체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뒤바뀌어지는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야 합니다. 말세에 타락한 음녀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물질을 의지하고요. 그것이 음녀가 뭘 깔고 앉았다고요? 물을 타고 앉은 거고, 또 이 세상과 행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그 목이 뻣뻣한지, 이게 교회가 뭘 타고 앉아 있는 거라고요? 교만, 산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이고요. 또 아나무인으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육에 속한 자는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 세상에 속한 것만 찾게 됩니다. 요구합니다. 이게 뭘 타고 앉은 거예요? 교회가 짐승을 타고 앉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릴레이기도 등등.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만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 물질을 타고 앉은 거요? 산을 타고 앉은 거요? 짐승을 타고 앉은 음녀교회라. 사람이 음녀의 유혹에 걸려들면 음녀가 그 사람의 알맹이, 청청한 진액은 다 빨아먹으니 허울 좋은 껌떼기만 남게 되고 쓸모없으면 내버려지고 결국 영육간에 폐가 망신하고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된 우리는 이러한 간사한 말로 호리는 옛뱀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기를, 음녀에게 걸려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음녀는 누굽니까? 세속화된 교회와 그런 교회의 무리들, 이 바로 음녀라. 음녀. 그런 인도자에게 걸려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순진한 교회 성도가 속화된 교회 인도자라는 음녀에게 걸려들면 자기가 좋아서 자기의 진액을 그 음녀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되십니까? 결국 하늘나라 가보면 자기는 자기가 좋아서 그 거짓종에게 다 갖다 줬잖아요. 음녀에게. 천국에 가면 상 받을 줄 알고 많을 줄 알고 거짓종에 속아가지고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빈털털이 껍데기뿐.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가 뭔지, 거짓종이 뭔지, 옛뱀의 간사한 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당에서 세밀하게 구별 분별하는 이치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교인들이 속지 않게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성도님들은 여기 섰는 저까지, 저의 설교까지도 구별 분별을 하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예배당이 의리 번쩍하고 크고 멋지고 사람들도 많고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가면 그 예배당에 가면 자기도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아서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 그런 물질적인 세상, 명예적인 세상에 그리고 허영과 가식적인 세상성에 자일도 유혹이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자꾸 그런 쪽으로 가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자기 속에서. 왜? 질과 질이 같으니 같은 질길은 서로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잡아 당깁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속에서 자기의 육성이 자꾸만 자기를 얼마나 충동질해야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발광하는 그 충동질에 못 이겨 그런 음력교회, 바벨론 교회를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찾아가는데 그런 와중에 정작 자기 속에서는 새 사람 자기가 죽어나간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 곳을 잘도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기 속에서 갈등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그런 육적인 마음과 평생을 싸우는 거죠. 세상은 하늘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 자기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각종 갈등에서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매일같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양자택일의 사건마다 그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여 나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혹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에 혹 은혜가 떨어지면 아침에 눈 떠가지고 어떤 생각할까요? 아유, 오늘 몸도 안 좋고 날은 춥고 눈도 오네.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겠죠? 오산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동안 오시는 우리 한길 성도님은 이런 고민은 안 하시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오시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갈등하다가 교회당에 와서 복음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체험했다면, 야, 오늘 예배당에 오길 잘했다. 내가 왜 아침에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지? 하겠죠. 그래서 성도는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늘 갈등하면서 그런 와중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영원 무궁한 천국의 유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니까. 영 중생된 성도는 의지의 자유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성도는 무엇을 선택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것, 더 선한 것, 더 거룩한 것, 더 정의로운 것을 택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평생을 옳은 것만 선택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암흑의 성도야, 정말로 살았다. 네가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다 안다. 너의 고생의 떡과 눈물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오직 주 하나님만을 위하겠다는 너의 충정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세상에서는 너의 그 충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고 알 수도 없지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느니라. 정말 고생 많았다. 정말 수고했고 정말 잘했다. 이제 이리로 와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이 무한 영광한 천국의 유업을 다 차지하거라 하는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키느라 믿음의 선한 싸움도 안 하고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주님의 복음 말씀으로 인한 고생, 고난, 환난, 역경도 없이 그저 편리주의, 무사 안일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평생을 간제비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 하나님 품에 아버지 앞으로 갔다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뭐 싸워서 이긴 게 있어야 상이라도 받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한 분도 따라오는 이가 없다면 저 혼자서로 가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다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으니 주여 이 연약한 손을 꼭 붙잡고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주 예수 내 눈 밖에
계속 이어서 세 번째로, 성경은 성도에게 이 세상 재물의 유혹, 거짓된 감언이설의 유혹, 그릇된 명예, 권세의 유혹, 탐심의 유혹 등 수많은 유혹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릇된 지식의 유혹이 있다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지식 하나뿐이라야 합니까? 맞아요? 이 세상에 옳은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지식도 그 중에 옳은 것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은 절대 옳은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지식 하나뿐입니까? 그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리고 기독교 종교계 안에는 그릇된 지식의 유혹이 많다는 것.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이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교회당 안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전하는 거짓된 비진리 복음도 많다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그 지식, 진리 지식 딱 하나만 있으면 유혹될 일이 없는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간사한 혀로 교묘하게 그럴듯한 말로 꼬드기는 이러한 그릇된 지식의 유혹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주관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나누는 일에 주관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지 아시겠어요? 원래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 기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 놓으면 선과 악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 자기의 기준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것이 선이다 하면 예 맞습니다. 아담아 이것은 악이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주관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이것이 선이다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담아 이것은 악이야? 그러면 이상하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악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왜 악이라고 하시지?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선악을 아는 일에 주관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뱀의 말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이 된다. 자, 지난주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한다.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한다. 그죠? 자, 그러니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기준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자기가 따르는 게 아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주격이 됐죠? 그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것이요, 자기가 왕노릇 한다는 것이요, 누구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과연 선악과는 금단의 열매가 분명합니까? 먹어서는 안 되죠? 먹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단일 기준에서, 단일 의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둘로 갈라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자기가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일단 선악과 열매를 먹어 놓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고
곧 죽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변 불신자들 보이시죠? 끝까지 복음을 안 받잖아요. 과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속성이 그러하죠? 또한 예수님을 현재 믿는다 해도, 수십 평생을 믿었다 해도 선악과를 먹어놓은 교인들의 속성 역시 그러합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귀한 복음 진리를 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타당하다,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과연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 분명하구나.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생명과를 먹고 순종을 하면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본질에서 빗나간 애매하고 간교한 혓바닥으로 오는 뱀의 거짓된 선악과 교훈은 그 즉시로 구별 분별이 되어 과감하게 밟아버리는 건데, 쫓아내는 건데, 그만 모든 인생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 하나님의 것 말고 하나님의 것과 비스무리한 다른 하나가,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서 이질되고 거짓된 또 다른 지식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되고 주관적인 지식이 자기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을 지배하여 오염시키고 감염시키니 이제는 각자 저마다가 다 왕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누구 말도 듣기 싫어. 그러니 쇳덩어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고 왕노릇 하려다가 나가 떨어지고 죽어나가고, 세상 역사는 전부는 이런 악인들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역사가 세상 역사라니까요. 자기가 왕노릇 하려다가 나가 떨어지고 배신당하고 뒤집어 엎어지고. 그래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은 전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악과 먹은 자들의 특징은 내가 왕인데,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왜 남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네 뜻을 따라야 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는 지식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누구의 지식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리 지식. 생명과 먹어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죠? 하나님의 진리 지식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옛뱀, 사탄 마귀의 간교한 거짓말의 미혹이 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원 지식, 본래 지식, 진리 지식에서 갈라져 떨어져 나간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지식. 이게 바로 사람을 망치고 죽이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탄 마귀의 달콤한 유혹, 곧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복음과 다른 복음, 세상 복음에 걸려들어 진리 생명길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탈선하고 이탈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수 목적으로 지음받은 특수 창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 진리와 대립, 마찰, 충돌을 일으키며 자기를 살리되 영원히 영생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보다 오히려 불의, 불법을 더 좋아하여 먹지 말라 하는 거짓된 지식을 자꾸자꾸 좋아하고 따먹고 그들 마음속에서 기질과 성향이 거짓된 것을 더 믿으니 옛뱀의 유혹, 미혹이라는 마수에 걸려들 수밖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